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망가지 마라입니다. 창세기 48장 10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 제목이 참 신박하죠. 네, 신박합니다. 여러분, 도망하면서 살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럼 항상 당당하게 사셨어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 죄를 지어서 누군가에게 뭔가 도망하며 살았다는 게 아니라 술래잡기처럼 쫓기듯이 인생을 살고 계시지 않냐는 거예요. 그죠? 네. 이미 세상에서 말하는 좀 어떤 정도의 나이나 어떤 정도의 이제 위치, 뭐 시간대가 되면 안정되고, 그죠? 편안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눈앞에 일어나는 문제로 좀 쫓겨다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죄악보다 그걸 무엇이라고 비교했냐? 바로의 왕궁과 권세에 대해 비교했어요. 그것보다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았더라. 잠시라고 하기에는 너무 오랜 잠시였어요. 40년을 미디안 광야에 있었으니까. 그죠? 그 왕궁을 포기한 대가가.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해요. 세상에서 누리는 죄악의 낙보다, 잠시의 죄악의 낙보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고. 우리의 인생은 초점입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때로는 오늘 억울함이라고 적었어요. 억울함으로 바라볼 때가 있어요. 안 그러세요? 저도 억울할 때가 좀 많이 있거든요. 내가 꼭 그렇게 잘못했나? 잘못 살아서 그런가? 내가 그렇게 노력을 안 한 건 아닌데 내 한계가 여긴데, 그죠? 사람들은 왜 나를 그렇게만 말할까? 남과 비교했을 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우리 부모님도 좋은 분이시고 나도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닌데, 이런 억울함 있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이 아마 하박국이지 않았나 싶어요. 악인의 날이 언제까지일까? 이렇게. 그렇죠? 믿는 나에게는 왜 안 믿는 저 사람보다 이렇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오고, 그죠? 믿는데. 근데 이 시간과 그 인생을 여러분 무엇이라고 여러분 복음 안에서 발견하고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 억울함은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이 생각하고 배운 인생에 틀린 법칙이 있어요. 꼭 틀리다 할 수 없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법칙입니다. 이건 인생의 법칙. 오늘 이 야곱에 보시면 알겠지만 자기의 마음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억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입장에서. 예? 태어날 때 그렇잖아요. 단 몇 분만 일찍 태어났어도 팥죽을 안 줬어도 됐을 텐데, 그죠? 도망가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러면 삼촌 라반을 만나서 20년 동안 사기 안 당해도 됐을 텐데, 그죠? 그랬을 텐데 하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자기의 선택이 아닌데. 만약에 우리가 왕가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이게 단 몇 분 차이예요. 몇 년 차이도 아니고 몇 분 차이로 차남으로 태어난다. 이거는요, 그냥 살아있는 위협인 겁니다. 왕권에 대한. 아시죠? 친한 형제, 가족으로 태어났는데도 태어난 곳이 왕궁이면 그렇게 돼요. 근데 뭐예요? 야곱은
자기가 에서로 태어났으면 되는 건데 쌍둥이로 태어나면서 발목 붙잡고 태어났다고 자기에게는 축복권이 없대요. 그렇죠? 얼마나 억울한 인생입니까? 자기가 볼 때. 근데 이 억울한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진짜 문제는 멀리 있는 사람과의 갈등이 아니에요. 그건 전쟁이지. 가까운 사람과의 갈등이 계속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누구 때문에 집 나가요? 형인 에서 때문에 집 나가요. 누구 때문에 사기당하고 어려움 겪죠? 라반, 삼촌이에요. 근데 삼촌이 누가 돼요? 딸을 줬으니까 장인이 되죠.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세겜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나중 가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인데 그 세겜 땅에서 딸 디나가 강간당한다고 누가 가서 사고치고 오느냐? 자기 아들이에요. 레위, 시므온. 거기를 학살하고 돌아오니까 그 땅에 있지도 못해. 자기 아들 자기 뱃속에서 태어난 애들조차도 뭐예요? 사고치죠. 근데 나중 가서 보세요.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아들 요셉까지도 팔아버리네. 죽었다고 거짓말시키고.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요. 가까운 사람들로 인해서 당하는 어려움이었어요. 그 주변인데 아주 가족들한테. 여러분 근데 더 힘든 건 뭔지 아십니까? 야곱에게는요. 그걸 힘들게 하는 살아온 대로의 생각, 자신입니다. 사실은 자신이 가장 큰 걸림돌인 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죠? 사람을 생각할 때 자기 방식대로 생각하고 자기 눈으로 보고 뛰어나려고 하지만 뭐예요? 어쩔 수 없는 자기가 능력이고 어쩔 수 없는 자기가 한계인 거예요. 능력이면서도 한계, 단점이면서도 장점. 그게 야곱이었습니다. 창세기 32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에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자기가 살아온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뭐 미리 예상을 했든 고민을 했든 이건 자기 안에 있었던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족도 가축도 반으로 나눠요. 그리고 뭐예요? 한쪽을 치면 한쪽은 피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뭐 하는 줄 아세요? 기도해요. 꼭 우리 같지 않습니까? 지가 할 건 다 해놓고 기도한다니까요. 하기 전에 해야지 믿음 아닙니까? 그죠? 왜 하기 전에 하면은 그렇게 빨리 음성이 안 들리니까? 물론 그렇죠. 네. 이 다음에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걸 이제 생각해내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야곱이 머리가 좋은 게요. 언약을 그대로 읊어요. 그죠? 그런데도 뭐가 문제일까요? 전 여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살아온 대로의 생각은 바꾸지 않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그죠? 무엇이 바뀔까요? 야곱의 현 상황은 계속 도망입니다. 계속 도망. 나중에도 보십시오. 세겜에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누구 때문에 가요? 학살해놓고 나니까 그 민족이 또 자신을 공격할까봐 두려워서 또 도망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는 예배하러 가자가 아니라 가라던 대로 가자, 도망가자 이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형이 날 죽일지 모르니까 도망가자. 여기 있다가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 나가서 살자, 도망가자. 그죠? 계속 도망가는 인생. 그런데 여러분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예배와 여러분의 신앙 앞에서 한 번쯤은 결단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내가 안 바뀐다는 거. 이거 있죠.
내 마음도 잘 안 바뀌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안 바뀌고 환경 있죠. 그리고 이 내 안에 있는 진짜 더 중요한 본질적인 내 영적인 상태와 내가 갖춰진 이 운명의 상태 있죠. 이 생각이 안 바뀌는 나를 하나님이 만드셔야 돼요. 물론 문제로 보일지 모르지만 은혜의 통로가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먼저는 내 능력이 만들지 않는다. 무엇을? 인생을, 결과를 만들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창세기 32장 25절 말씀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에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를 치셨다고 그랬죠. 지금은 뭐라 그래요? 허벅지 관절, 고관절을 치셨다고요. 자, 기도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요. 응답이 뭔지 아세요? 고관절을 치셨어요. 이걸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꼭 보이는 것만 가지고밖에 생각을 못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인과관계, 운명이라고 합니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거 있죠. 무엇에서 시작돼서 무엇으로 끝난다라는 거 있잖아요. 서론, 결론 이런 식으로 시작과 끝. 근데 이게 없으면 갑자기 나타나는 결과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기적. 이런 걸 기대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뭘 바라보고 사느냐? 기적을 바라보며 살지 않고요. 항상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며 살아가요. 보이는 것만 판단하고 살아가고, 그죠? 그랬을 것이다 예상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걸 바꾸시는 거예요. 지금 네 눈앞에 네가 보고 살아왔던 그것들 있지. 그게 네 인생의 메시지고 그게 네 인생의 방향이면 안 된다. 그게 중심이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오늘 같은 일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지만 계속 야곱의 인생은요 뭐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속고 자신의 생각에 자기가 한 번 더 속아요. 하나님이 못 이기시는가?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루 동안 붙잡고 계셨는데 야곱이 놓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진짜 야곱이 힘써서 이긴 걸로 착각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 기독교 문화에는 기도 문화가 있는데 뭐 있죠? 기도원에 가서 소나무를 한 뿌리 뽑고 와야 기도의 승리자가 된다. 고집 부리는 거예요. 그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 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진짜 능력이 없어서 못 이기신 게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붙잡고 기다려 주신 거예요. 옛날에 이런 비유 있어요. 이렇게 자녀니까 못 죽인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뭐 좀 상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이런 예화 들어보셨나요? 저도 설교 듣다가 들어가지고 황당하긴 한데 아버지랑 아들이 이렇게 목욕탕을 딱 갔어요.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서 아버지가 시원하다 이랬어요. 어른들 표현이 그렇잖아요. 시원하다. 근데 아들놈이 딱 들어오더니만 갑자기 씨발 뜨거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열이 받는 거지. 그 자리에서 두들겨 팬 거예요. 막 패니까 애가 뭐라고 했냐? 죽여라, 죽여. 네 새끼 죽기, 내 새끼 죽냐? 막. 그게 본문 해석이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 허벅지 관절, 고관절이 나가서 이거 나가면은 다리 힘을 못 씁니다. 근데 손은 놓지 않고 질질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 야곱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세요? 그런 야곱을 보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네가 나를 이긴 자라 해라. 사랑해서 져주는 거죠 하나님이. 근데 표현이 이스라, 승리하다, 엘, 하나님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너가 이스라엘의 이름을 갖고 있는 건 하나님이 너를 통해 승리하신다. 이 뜻도 맞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게 더 맥락이 맞으니까 이걸 활용하긴 하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 이것이 계속 야곱을 따라옵니다. 운명이에요. 20년이나 지났는데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죽이러 아직도 찾아와요.
그죠? 이 뭐예요? 삼촌 집에서 르비딤을 훔쳐나왔다고 뭐예요? 또 쫓아오잖아요. 야곱이 계속 도망가야 돼요. 왠지 모르게 도망가요. 계속 도망갑니다. 이게 무슨 거냐? 여러분, 돈에 쫓기고 배움에 쫓기고 그렇잖아요. 적정한 시기, 적정한 때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눈치 보는 일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쫓겨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내 인생이 좀 어느 정도 정리되니까 자녀 인생 보이고 자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면서 여러분 잔소리를 하십니까? 신앙의 고백을 하십니까? 잔소리도 아주 수준 낮은 잔소리 하시죠. 다 들려요. 다 들려. 너무너무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 네. 여러분 그래서 2부 말씀 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은요 상황을 바꾸시지 않고 나를 바꾸신다고 했어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뭐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축복은 우리가 구해서 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받는 거예요. 축복, 하나님께서 빌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구해서 받는 건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야곱에게 말씀하시는데 무엇이냐? 깨달을 수 있으나 깨달음이 꼭 변화를 만들어내지는 않는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관계가 나와의 관계가 나를 바꿔가는 거지. 야곱이 뭐라 해요? 돌베개 자고 일어나고 갑자기 그 좋은 머리로 다시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든 우리가 알지 못하여도다. 그게 야곱을 변화시켰나요? 안 변화시켰다니까요. 그 큰 깨달음을 얻어도 언약을 받아도 변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뭐 하세요? 우리 인생 속에 들어와서 뭐 하신다고요? 일부 말씀처럼 개입하세요. 징계하시는데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의 징계처럼. 그게 없으면 너 사생하라 이래요. 야곱이 하나님의 목적으로 가지 못할 때요. 하나님 뭐 하세요? 들어오시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에. 그리고 무엇까지 바꿔내세요? 이름까지 바꿔내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 집을 짓겠다고 하고 하는 것이요. 뭐예요? 혼자 깨닫고 혼자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런 일방통행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될 게 하나님은요. 지금 축복 받아서 내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야곱을요. 축복하셨어요. 어디서 축복하셨다고 나오냐? 로마서 9장 11절 말씀에 아직 그들이 나지 아니한 그때에 뭐래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그때 택하시고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하나님은 야곱을 택해놨다니까요. 이미 축복으로. 그리고 보세요. 야곱이 스스로 입으로도 고백해요. 하나님 내가 집에서 나왔을 땐 도망갈 때는 막대기 하나 들고 건넜는데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이래요. 때가 2때나 된다고요. 여러분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새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보낼 위로품을 나눕니다. 위로품. 위문품이죠. 아니다. 뭐래요? 뇌물. 뇌물을 보냈는데 뭘 보냈냐? 암소가 200이요. 순념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비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이것만 몇인 줄 아십니까? 더하면 딱 나와 여자라고 말하고 싶지만 제가 준비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540마리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차가 몇 대게요? 그 당시에. 그죠? 거의 지금 제가 계산해 보니까 어제인가 페이스북에서 봤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연대기와 우리 한국 연대기가 딱 겹쳐 있는데 부여 시대. 그쯤 되는 시대예요. 조금 지났을 텐데 그 정도의 재물을 뇌물로 갖다 보낼 수 있으면요 한 나라인 거죠 완전히. 그죠? 이렇게 축복을 이미 받았다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 때를 4번이나 나눠 보냅니다. 1, 2, 3, 4 마지막에 자기 남았는데 뭐예요? 이게
성경 마태복음에 나오는 강도 만난 자 비유예요. 이렇게 많이 써도 뭐하냐. 죽음 앞에 섰으면 강도 만난 자일 뿐이라니까요. 야곱이요, 다 빼앗기고 죽게 생긴 거죠. 그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야복강가에서 천사의 허리를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근데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보이지 않는 거. 그래서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걸 하나님 앞에서 정해진 대로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말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으로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인생입니다 라고. 여러분 진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내 인생에 지금 와 있는 경제의 문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 또 가정에 있는 이 가까운 사람들과의 문제들 다 문제죠. 근데 하나님 보시는 여러분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몰라요. 우리 교회의 문제가 뭘까요? 누구 한 사람일까요? 오래된 문제일까요? 전도입니다. 전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전도와 선교예요. 이게 문제가 되어야 문제가 바로 보이기 시작하죠. 내게 오는 문제가 징계로 보이던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으로 보이던 하는데 문제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전도는 따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 말씀처럼 우리는 뭐냐? 소유를 목적으로 한 인생이 아니라 존재가 목적된 인생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뭐 하시죠?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바꾸신 거예요. 너가 응답이야. 너가 내 언약이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나와요? 야곱이라고 안 나와 있고 뭐라고 나오죠? 이스라엘이 왼손과 오른손을. 요셉이 묻잖아요. 왜 장자에게 장자인 이 므낫세에게 하지 않으시고 에브라임에게 이렇게 손을 바꾸고 축복하십니까? 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 말은 뭐예요?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이거잖아요. 그게 분별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질서가 아닙니다.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그걸 야곱이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1947년 보스턴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손기정 선수 아시죠? 금메달 세계 신기록 따고 그 월계수 화분으로 일장기를 가렸잖아요. 왼쪽 가슴에 있는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찍은. 너무 국민학교 나오신 지 너무 오래되셨나요? 손기정 선수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올림픽에 나가서요. 세계대회에서 올림픽을 따고 세계 신기록으로 1등한 뒤에 일장기 있죠. 이거를 가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손기정 선수의 발을 잘라요. 실제 발을 잘랐다는 게 아니라 다시는 육상 못 뛰도록 이 조치를 취합니다. 뭐 아킬레스를 잘랐거든. 뭘 하건 육상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잘 알지만 그 뒤에 가려져 있는 후학들의 얘기예요. 같이 뛰었던 선수가 있어요. 손기정 선수와. 남승용이라는 선수예요. 이 남승용 선수가 나중에 이제 일본이 물러가고 나서 또다시 마라톤을 후학을 양성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동메달 딴 적도 있고 나름 훌륭한 선수인데 이 선수가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따고 이 육상의 길을 계속 걸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1947년 보스턴 대회에 나갈 때 얼마나 세월이 많이 흘렸을까? 십몇 년이 흘렸으니까. 그때 서윤복 선수라는 선수를 데리고 감독 겸 코치로 간 거예요. 어떻게 갔냐? 초청장도 못 받았어요. 올림픽 출전하라는. 봤어요? 네, 보셨나요? 다들 다 문화혜택 많이 누리고 사시네. 저만 못 봤구나. 난 안 보고 지금 설명하려니까 엄청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일본을 거쳐서 초청장도 없이 괌으로, 그래서 사이판에서 하와이로 갔다가 거기서 샌프란시스코로 갔다가 또다시 보스턴으로 가죠. 긴 여행을 합니다.
이게 영화가 아니라 실화예요. 그리고 나서 대회에 참석을 해요. 난민국가로서 대한민국이 있다는 걸 알기 위해서. 근데 보스턴이 상징성이 있어요. 왜냐, 영국에서 미국이 이제 해방되잖아요. 독립을 할 때 독립 선언을 한 곳이 보스턴이에요. 그래서 이 보스턴이 그만큼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서요, 이 남승용 선수가 36살의 나이, 코치 겸 감독인데요, 같이 참가해서 뛰어요. 뛰는데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앞에 서서, 서윤복 선수 앞에 서서 후학을 막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막아주냐? 맞바람을 막아주는 게 대단히 중요한 페이스 조절이에요. 뛰어갈 때 계속 맞아주고 뒤에 사람이 뛰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계 신기록으로 서윤복 선수가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마라톤에서는 노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은 몇 등 했는지 아세요? 12등.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찾아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들에게는요, 목적이 있었어요. 목적. 자신이 뛰어야 되는 목적. 그죠? 자기가 송기정 씨한테 부러웠던 게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 금메달이 아니래요. 자기 인생으로서 자기 자신이 살아간다는 게 뭔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 월계수로 일장기를 가릴 수 있었던 그 용기가 너무 부러웠다고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성경과는 다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있다니까요. 무엇을 향해 뛰어 무엇을 위해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이냐? 존재가 되게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하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약에서는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죠? 그냥 부려먹고 뭔가 어떤 그런 상하 쥐치 관계의 부속품이 아니라 너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이게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9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이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르심을 통해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주시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이 환도뼈, 이 허벅지 관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허벅지 관절을 하나님 왜 치셨어요? 좀 오해가 많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 설교를 많이 듣다 보니까 허벅지 관절을 하나님께서 치신 이유가 뭐 여러 가지 고집이 세니까 하나님이 세게 한번 때렸다 막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많죠. 여러 가지가.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놓으라고 그냥 이렇게 때리셨다 그렇게 알았는데 내가 안 바뀌고 상황을 따라가다 보면은요 또 똑같이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요 야곱의 문제를 바꾸신 게 아닙니다. 상황을 바꾸신 게 아니에요. 야곱 자체를 바꾸시는 방법이 바로 환도표를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느냐? 너 이제 도망 못 간다 이거예요. 절면서 어떻게 살아갈래? 도망 못 다녀요 이제. 뛰어다니고 막 움직여서가 아니에요. 기억해라. 넌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지 않냐. 더 이상 도망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게 환도표를 치신 이유예요.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희망 없는 인생인데 거기에 하나님께서요 뭐 하신 거냐. 손을 넣으신 거라고요. 너는 나를 이겼어.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해서 이기게 할 거야. 그렇게 말씀 주시는 거 있죠.
보세요. 하나님이 손대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작품, 만드심이 나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설득하심으로. 여러분, 사람의 시선, 말에 여러분들 강하다고 생각하시죠? 안 그래요. 화를 잘 내는 것도 약한 거고요. 화를 잘 내시는 건 차라리 나아요. 제가 봤을 땐 여러분, 칭찬에 무지하게 약합니다. 조금만 칭찬해 주면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간이고 쓰개고 다 내주겠어요. 걱정이 돼요, 솔직히. 칭찬과 이 말에 약한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명품을 좋아해요. 왜냐? 그걸 봐주고 얘기하는 거야. 시선, 말 이것이죠. 내가 명품을 좋아하는 건 남한테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명품이 뭐 가방만 명품이 있고 옷이 명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도 명품이 있어요. 명품의 특징이 뭐죠? 비싸요? 맞죠? 근데 누가 만드냐예요. 야곱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만든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작품이라고요. 시편에 뭐라고 얘기하죠? 아무리 잘 살아도 악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그냥 뭐예요? 쓸려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의인은 뭐래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래요. 하나님이 직접 심었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시절이 바뀌고 철이 바뀌어도 하나님 뭐 하세요? 그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요. 뿌리가 어디다 있어요? 근원이 시냇가에 닿아 있기 때문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여러분, 기도는 어떤 것이냐? 그냥 행위가 아닙니다. 자신을 이기는 것이에요. 야곱처럼요. 어떻게 내가 내 스스로의 생각을 의지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또 야곱처럼 고집으로 싸워내는 게 아닙니다. 율법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 내 자신이 이겨져요. 두려운 일 있으십니까? 답답한 일 있으십니까? 귀찮은 일 도망가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셔야 내가 나를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을 보면 구경만 하는 사람 되지 않습니다. 바울처럼요, 그 하나님의 일을 보고 뛰어들고 참여하는 자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자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다 보니까 자신을 이겨져요.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기쁨. 내 친족 이스라엘을 위해서라도 서라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어져도 괜찮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를 모르면요, 나를 이길 수도 없어요. 야곱이 뭐라 그래요? 축복받으려고 아버지 앞에 갔을 때는요, 네 이름이 뭐냐 이러니까 에서입니다 이러면서요, 양털 붙여갖고 막 만져보라고 그런다니까요. 에서 맞아요 이러면서. 에서 맞는데 축복 좀 주시지 이러면서. 왜 그럴까요? 자기 이름도 까꾸로 거짓말 시키고 뻥튀기 해야지만 복 받으니까. 여러분, 기도에서 뽕을 빼십시오. 진짜 양털 붙이는 기도를 빼시라고요. 네? 무슨 세계복음만 얘기하면서 뽕 떼세요. 그게 뭐예요? 내가 야곱인데 나는 안 바뀌었는데 에서처럼 복 달라고 있잖아요. 진짜 전도자처럼 나 선교사처럼 복 주세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뭐예요? 나는 야곱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신 사람입니다.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라. 그 응답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뭐 하는 거죠? 붙잡는 거예요. 야곱이 뭐 했냐? 씨름할 때 있잖아요. 그것이 뭐냐? 고집그고 아집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고 붙잡는 거예요. 왜 제가 기도를 하는 게 붙잡음이라고 표현했냐? 고집 부리는 내용이 아닙니다. 믿음은 여유가 없는 겁니다. 확실하게 붙잡는 거예요. 사람 말에도요, 진짜 줄 것과 그냥 빈말로 하는 말이 있어요. 아유, 권사님, 밥 한 끼 하시지? 이게 빈말이에요, 빈말. 네? 언제 되든 한번 먹자. 그거 있잖아요. 기도를 그렇게 한다니까요. 때 되면 주죠? 말만 말고. 기도입니까? 우리 언제 한번 확실하게 저기 신라호텔 가고 한번 맛있는 걸로, 고급진 걸로 먹어요. 날짜를 정하는 거는 시한부 종말론이고요. 요새 잠잠하셨는데 갑자기 또 자신을 이기는 또 한번 올라오셨네. 근데 그래요. 여유 있게 되면 되고 말면 말고라는 식으로 기도하는 적 없었어요? 기도하고 믿지는 않는다니까요. 간절하게 기도하고요. 바로 도망갑니다. 그 자리에서 털어놔서. 믿음은 오늘 야곱처럼요.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나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게 왜 믿음인 줄 아세요? 믿음은 하나님을 붙잡는 거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기 때문에. 믿음이 왜 기도와 연결되어지느냐?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형식적으로 바라는 건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역사를 바라면서 의인의 기도, 의인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 마음 있잖아요. 이걸 붙잡는 거예요. 내가 알기에. 그래서 여러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이루실 약속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복음을 아는 것만이 아닌 믿고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꼭 믿으셔야 돼요. 믿음 안에는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만드셨다는 그 창조의 믿음,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끝내셨다는,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끝내셨다는 십자가를 믿는 믿음,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뭐예요? 언제까지요? 천국까지 영원히 이끌고 가신다는 그 믿음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부터 18절 말씀에 뭐라고 하죠? 야고보가 도망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원래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라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하나, 다른 야고보가 있긴 해요. 근데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과 친형제 야고보입니다. 사도지만. 근데 공생애 동안요, 옆에 따라다니면서 계속 비아냥거렸던 게 이 야고보예요. 안 믿어지니까. 왜냐면 자기 형제거든. 야, 저기 있었으면 더 나았을 텐데. 아무리 봐도 여기는 별론데. 계속 비아냥거리면서 따라갔는데요. 부활 후 예수를 만난 후에는요, 뭐예요? 가장 기도를 많이 한 사람. 낙타무릎이에요, 별명이. 무릎이 낙타처럼 휘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하죠? 총회가 열릴 때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선포하고요, 베드로와 바울을 중재하는 사람. 그만큼 힘도 있고 권위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 힘이 어디서 나왔냐? 기도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처럼 뭐예요? 내가 가야 할 곳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베델. 야고보의 기도는 뭐냐? 이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죄를 범하였을 자도 사하심받으리라. 병도 치유하고 죄도 사하게 하는 기도.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의인의 기도. 그죠? 죄를 말해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니까.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뭐래요? 마귀를 대적하래요. 싸우는 기도. 기도가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마지막 말씀으로 이 얘기를 드리고 마칠게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은요, 이게 생겨요.
무엇이 진짜인지 그걸 보게 돼요. 그러면 도망가지 않게 됩니다. 야곱이 오늘 본문처럼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손을 바꿔서 하는 건 뭐예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했죠. 근데 애굽으로 들어갈 때 바로왕을 만날 때 이 야곱의 모습을 보세요. 137세 죽을 때가 다 됐어요. 그런데 다리를 절면서 들어가서 애굽의 신이라고 말하는 파라오를 만나는데 뭐예요? 축복부터예요. 그게 야곱의 존재예요. 야곱이 자신을 생각하는 존재. 나는 이스라엘.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아요. 내가 쌀이 없어 왔지만 뭐예요? 축복을 한다니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잃었던 아들 만나서도 뭐예요? 내가 세겜 땅을 더 줄게. 그리고 나는 뭐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잖아요. 보십시오. 야곱의 인생이 어땠고 그 과정이 어땠는지 우리는 알지만 하나님은요,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죠? 우리가 절고 있는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리를 절어야 될 만큼 힘든 문제 있으십니까? 더 이상 도망가지 말라는 하나님 사인입니다. 오늘 예중교회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진정한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종의 이름이 여러분의 입에서 매일 기도 속에 나와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성도들이 말씀을 받고 현장으로 돌아갈 때 그곳에서 더 이상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름을 붙잡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과 능력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가정, 일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혹시 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줄로 믿고 감사로 전도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소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모든 증인들,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